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다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발을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그 문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과 엘리사에 대해서 아직까지 살펴봤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남쪽 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에서 남쪽 유다 왕 요아스가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고 또 우상을 섬기다가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 왕의 이름도 요아스예요. 이름이 같은 그러한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마샤 왕, 요아스 아버지 요아스 왕이 남쪽 유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요아스 왕이 이제 그 살해당하고 그 아들 아마샤 왕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아마샤가 왕이 되어서 아마샤 왕은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역시 산당은 없애지 못했습니다. 결국 산당은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이제 계속해서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산당이 편하죠.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항상 드리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자기가 있는 뭐 높은 산이나 그 산당이 있는 곳에서 제사를 드려도 되니까 그것이 편하죠. 그리고 여러모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굳어졌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이후로는 성전에 와서 공적인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하던 대로 그 가나안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 장소에서 아니면 산당을 새로 만들든지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여러모로 편리했지만 그 편리함이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 가장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편리한 대로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내 뜻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서 알려준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샤 왕이 자기가 힘을 이제 얻게 되니까 자신의 아버지 그 요아스 왕을 죽인 자들을 형벌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형벌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힘이 생겨서 당연히 그 아버지 요아스 왕을 죽인 자들을 형벌하는데 그 반역한 자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일반적인 것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도 반역한 사람들의 벌을 내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뭐 3대를 멸해야 된다라는 아주 그 무서운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가 왕을 죽였어요. 그럼 그 가족 전체를 멸하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마음이죠. 근데 아마샤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각자 자기 죄 지은 사람만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샤 왕은 인간 본성대로 행하지 않은 거죠. 그 마음에 그 아주 화나는 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니까 누가 복을 받습니까? 그 아마샤 왕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반역한 자들의 자녀들도 복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면 그 사람만 복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자기 마음대로 기분 따라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대하게 되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이제 참 공평하게 또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으로 여러 가지 그렇게 올바르게 대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도 복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요, 내가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을 때리지 않았어도 남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본분이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기쁠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슬플 때에도, 나에게 손해가 될 때에도, 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원수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마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강대하게 해서 아마샤 왕이 에돔 사람들과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강대해져서 에돔 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니까 교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되어서 어떻게 하냐면 갑작스럽게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과 전쟁을 신청을 한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와 이름이 동일하죠. 그 북쪽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전쟁을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에돔을 이겼고 또 북이스라엘도 이길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한 거죠.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거절을 합니다. 아마샤 왕에게 교만하지 말아라. 네가 에돔 나라를 이겼다고 나를 이기겠느냐? 그러면서 교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랬는데도 그 아마샤 왕이 계속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북쪽 요아스 왕이 전쟁에 응하는데 결국은 이제 남쪽 유다 아마샤 왕이 크게 패한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다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가 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없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들은 우리가 결코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하니까 내가 이 일도 했으니까 저 일도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잘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은 우리가 따라서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그랬을 때 첫 번째로는 성경과 비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근데 그것이 성경 자체에 어긋나지 않는지, 성경에 합당한 일인지를 점검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어긋나면 성경이 말하는 그 뜻과 다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교회법이나 신앙 고백서에 맞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만희 같은 사람도 자기가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행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역사적으로 믿어 내려온 그 공적인 그 교리들과 전혀 다르게 이만희는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신앙과 일상의 법이 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에 비춰보고 이 성경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교회의 신앙 고백서에 그 다음에 교회법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어긋나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세 번째로는 성경에도 비춰봤고 교회의 공적인 신앙 고백과 교회법에도 비춰봤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양심에, 그 다음에 일반 상식에 맞는지, 그리스도인의 일반 상식, 또 세상의 일반 상식, 세상의 일반 상식이라고 해서 세상에 통용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올바른 상식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교회의 공적인 신앙 고백서, 교회법,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에 맞는지, 그 다음에 그 세상의 일반 상식에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본 올바른 일반 상식에 맞는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으면 그때에서는 내가 행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 어긋나게 된다면 신중해야 됩니다. 물론 내 양심은 아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도 맞고 그 다음에 교회법에도 맞을 때에 내 양심이 이제 뭔가 잘못 알아서 그러한 것이 낯설어서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점검을 해보고 이 세 가지에 올바로 맞게 되면 그때에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해도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함부로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도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은 한 민족입니다. 근데 괜히 북이스라엘 쪽에서 남유다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침략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교만해져서 스스로 북이스라엘을 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먼저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도 어긋납니다. 그 침략해갖고 남을 해하고 그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전쟁해라 이것도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아마샤 왕은 스스로 교만해갖고 내가 북이스라엘을 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이 하지 말아라 했는데도 계속해서 이제 도발을 해서 결국은 전쟁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샤 왕의 그 분명한 잘못이죠. 하나님의 뜻도 없었고 하나님의 그 약속도 없었고 하나님의 그 율법에 비교해도 잘못됐고 근데도 그거를 선택해 갖고 이제 그리고 또 자기의 어떤 그 군사력과 또 북쪽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비교했을 때에도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일이었죠. 그런데도 남쪽 아마샤 왕이 이렇게 함부로 행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일상을 살 때에 그렇게 함부로 행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해 봐야 되고 교회법과 신앙 고백서의 공적인 그것들과 비교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의 일반 상식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일반 상식에 맞는지 비교해서 그것에 맞을 때에 내가 이렇게 행하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것은 아마샤 왕도 아버지 요아스 왕이 살해당했잖아요. 근데 아마샤 왕도 요아스 왕처럼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도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안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는 다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북쪽 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죽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당시에 여로보암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왕을 여로보암 2세라고도 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께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셔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영토를 회복하게 하시고 나라를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이 여로보암 왕 때 가장 강성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다 필요 없다. 세상 다 필요 없다. 돈도 필요 없고 건강도 필요 없다. 그거 아닙니다. 다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섬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거나 없거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내 마음대로 살지 말게 도우시고, 이렇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